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4장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당하는 질병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뜻을 나누겠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세는 그 단어 뜻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순간, 세상의 마지막 때, 그래서 심판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이 사용될 때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는 날을 마지막 때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준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말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실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언제까지가 말세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때를,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더 분명한 것은 뭡니까? 말세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부터 교회 역사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다? 말세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말세는 지금이 말세인가요? 말세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만 말세인가요? 지금만 말세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을 포함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순간 역사가 끝나는 데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말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록 지금이지만 또 이후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나 그때가 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조금 미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말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일도 이야기하는 미래적인 표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아마 말세였고 고통하는 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고난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말세의 의미는 지금부터 앞으로 해당되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당하는 때와 함께 디모데가 함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해야 하는 것인가? 왜 디모데가 고통당해야 하고 고난받으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원인을 이야기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이자 한편으로는 무엇이 될까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교회가 당하는 질병의 원인,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아주 세세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야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좀 쪼개어 볼게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돈해 보기 원합니다. 근원적인 이유들.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부심도 있고 자아의식도 강하고 그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문제가 무엇이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기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태어난 김에 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욕구와 본능에 쫓아서 그것을 충실하게 사는 삶인 것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보다도 더 자기 자기를 먼저 사랑할 때에 그것이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돈이죠. 물질이죠.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영역으로 일컫는 것이 무엇을요? 돈을. 그래서 맘모니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돈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보다 자신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다? 돈을 두고 있는 것이. 돈귀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자 하는 것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또 무엇입니까? 자랑하며.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자기 자랑과 돈 자랑이죠. 자랑하며 라고 할 때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는 허세를 이야기해요. 허세와 허영. 다른 말로 또 사기를 이야기해요.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리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며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기를 치는 것이. 있는 척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사랑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사랑이 돈 사랑과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면서 허영과 허세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사람 존중을 못하죠. 안 하죠. 오히려 이용해 먹을까 싶어가지고 존중하는 척하지만 존중하지 못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자기 자랑과 돈이 많아가지고 눈이 가려워가지고 그것이 취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것만을 막 아이고 돈 아이고 내 자랑 하다가 그게 현혹되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비방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원어적인 의미는 신성모독에 있어서 모독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길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다? 비방하며. 왜 비방할까요? 자기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비방하는 것이. 왜 비방할까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또한 비방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면은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질 수 없으니까 나는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는 것이. 그러면 자기가 높아져 보여요. 착각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다? 비방하며 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로 정서적인 이유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 못해요. 권위 중의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도 자기보다 아래인데 어떻게 인간 가운데 자기보다 높은 권위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권위마저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당연히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어적인 의미로 은혜를 모르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부모죠. 부모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만큼 귀하고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그 부모의 은혜를 알 수가 있을까요? 부모에게조차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졌다면 그 사람의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의 뜻은 그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신앙해야 될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니까 온전한 거룩함을,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말은 정상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표현으로는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기본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메마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신이상과 같은 병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이에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어적인 의미는 계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계약, 약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니 서로 간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서로 합의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없다. 그것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해가 없다는 것이, 용서가 없다는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이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랬을 것인데, 아 그렇구나, 나와 차이가 이것이구나, 아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아 피차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합의를 보고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꽁 해가지고 그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마음을 도저히 녹이지 않는다. 왜? 그것도 무엇이다? 자기 중심의, 자기 사랑의 마음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세 번째로 미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함하며. 모함하며에서 여기에 모함이라고 단어는 디아블로스, 귀신의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래서 모함하며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귀짓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비방해가지고 모략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뭐다?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말 그대로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절제하지 못하며, 자, 이 미혹적인 이유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에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해가지고 힘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육받았고 훈련받아서 중심에 있을 때에 나는 힘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절제한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중심에 힘이 없어요. 허느적 하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것이에요. 중심을 붙들고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사나우며, 그 원뜻은 길들여지지 못하는 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야생 동물 짐승이라 할지라도 잘 길들이면은 자신의 야만적인 본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이 제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제되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못할 때에, 특별히 감정적으로 절제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요. 쉽게 분을 품어요. 쉽게 악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을 사나우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은 선한 일과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도 좋아하지 않고 선한 사람 꼴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마귀짓의 특성이고 결론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악행을 행하는 것보다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해서 마귀짓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미워하는 것으로서 그 마귀짓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습관적인 이유예요. 배신하며.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달라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끊어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며 라는 뜻이 있어요. 절벽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경솔하고 무모하고 생각 없는 행동을 말미암아 자기 몸을 그냥 절벽 가운데 그냥 뒹굴어 떨어져 버리는 것이,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 왜? 자기 욕심에 급급해가지고. 자만하며. 자만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연기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연기를 일으키면 뭡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이 자기 눈앞에 꽉 끼어가지고 눈이 가려워지는 것을 자만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쭉 나열했지만 하나하나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이유,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뭐죠? 미혹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르침은 그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보다도 너를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순서가 바뀌었고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중간에 사랑해야 될 세상을 향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너져요. 세상이 고통받게 되어져 있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나 그러한 교회가 있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요? 거기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경건은 참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꼴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부인하는 꼴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 쭉 이어지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여 돌아서라. 교회여 성도여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똑같아져요. 악성 종양과 같이 누룩과 같이 우리 안에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 외식적인 신앙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할까요?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병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어리석은 여자는 누굴까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교회가 이러한 미혹되어진 상황 가운데 빠질 때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모습을 가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는 것이에요. 욕심에 빠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이 지상교회 가운데 죄가 점점 강해지고 그것도 모르고 욕심을 점점 쌓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쌓아가고 욕심에 허우적거리는 교회의 모습의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배워요. 말씀을 배우고 뭘 배우고 항상 배우지만 끝내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무엇을 신앙을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의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허망한 거짓된 사람들의 대적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눈속임으로 잔재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진리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쉽게 누군가가 믿음이 부패했다,
버림받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았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지키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든 어리석음이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까지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서지 못한다면, 만약에 말세 중에 말세를 당하게 되어진다면, 마지막 역사의 순간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아마 그때는 고통의 때,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무엇을 따르는 자기의 사욕,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부추기고 따르는 거짓된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말세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안과 밖에서 알고 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부추기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가르치는 거짓된 스승들을 더 많이 따르고 사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망할 이야기, 망하는 길로 가는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붙들고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오늘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